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의.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내 인생에도 주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는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그 영광의 빛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춰줄 줄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나에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높이 높이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과 혼돈이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을 떠나 공허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혹 우리는 이번 주에 또 그 빛이 싫어서 저 어둠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빛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빛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빛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다시 한번 그 빛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빛을 세상에 다시 한번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과 나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죄 가운데 있는 그 마음들이 시간 버리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빛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빛으로 나를 고치시고 그 빛으로 주님 나를 소성케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우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영원히 주님을 찾는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악에 물들은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뜻, 세상의 이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저 하나님 나라의 이치로 살고자 애쓰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그렇게 우리 인생의 동반자처럼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그런 힘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들을 뒤로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깨닫고 발견하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서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헤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그대로 있도록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시간 주의 하나님 말씀을 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어서 감정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신실하신 있는 곳에 내 계획을 마음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며 내 마음과 내 삶이 가라고 가라고 명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하나님에게 가게 명하시는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라는 그 정말로 땅의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여 세워줄 수 있는 지키는 시간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 되게 경청하길 하시고, 원하오며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경청하길 그런 시간이 될 원하오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하나님이 말씀을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되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이 시간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호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사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말씀으로 지혜와 위로를 건네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는 귀한 자녀의 축복을 주셨지만 죄악과 실수로 때로는 욕심과 자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귀한 입술을 대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구별되게 살지 못했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고 변화된 삶을 통해 주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겐 갑자기 일어난 일 같지만 이것 또한 주님의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가스펠 교회를 통해 이루실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으로 우리의 예배 처소를 옮기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스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오승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큰 능력을 더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회자로서 힘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사 이렇게 귀한 6분의 목회자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밑에서 드려지는 유초등부 청소년 예배도 깊이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오늘부터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설교를 긴 시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섭리, 뜻,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 창세기 설교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감격들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이 두 파트로 나누면 뭐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있지만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한 파트로 나누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파트로 나누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12장 아브라함의 여정부터 요한계시록 저와 여러분의 여정을 한 파트로 나누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나눕니다. 그렇게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부분들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제 기도 제목은 우리 가스펠 성도님들의 삶에 이 창세기의 여정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런 뜻, 섭리들,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들이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좀 드러나고 여러분이 맛보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 가문처럼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런 마음으로 이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 창세기 설교를 시작하니까 야 이거 언제 끝나냐 뭐 이렇게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죠. 그래서 언제 끝나냐 이렇게 깝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주 만물의 시작을 보여주는 창조 기사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죠? 오직 성경에만 있고, 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먼 옛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먼 옛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렇게 말하면 이 창조론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주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이 자연 발생론자들, 그러니까 우주가 스스로 생겨났다 하는 자연 발생론자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지만 먼 옛날에 언제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뭐 우주가 스스로 있는 것 같고, 이 광활한 우주가 이 엄청난 우주가 스스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태초에, 이거는 엄청 중요하죠. 이 태초에라는 것은 이 원어로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베레시트가 이제 영어로 하면은 제네시스 아닙니까? 우리 차 있잖아요. 제네시스. 뭐 알고 그렇게 차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차고.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태초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태초에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태초에가 또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에는 좀 다르죠. 이거는 이 헬라어로 엔아르케라고 하는데 이 엔아르케는 그 태초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를 시작하는 태초가 아니라 이 시간이 흐르기 전의 시간, 즉 영원 이전의 시간을 이 태초에라고. 완전 다르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태초에와 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태초에는 단어가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똑같은 번역이 되는 거죠. 태초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 이전에 거하셨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영원 전부터 불변하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창세기를 시작할 때 이 태초에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거기서 믿음이 출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최초 주어는 바로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방 신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방 신들, 다른 신들은 이 창조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인간이 만들었거나, 그죠? 어떤 자연의 습성에서 인간이 원래 있는 것들을 인간이 우상을 숭배해서 만들어진 신들이지, 이 스스로 창조할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속성을 그들은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피조물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지 창조는 우리가 어떤 분석의 대상이다, 성경을 분석의 대상이다 하고 성경을 많이 분해하고 분석을 하는데, 이 천지 창조는 믿음의 대상이지 사실은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석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논쟁하거나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하거나 따지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 당신이 계시하신 사건을 언급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저자들도 이거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이 과학적으로 정리해서 논문을 써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사건을 그대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 그래서 계시된 사건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이 계시된 사건, 즉 성경을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지적 호기심이 아니죠. 지적 호기심으로 성경을 어떤 문학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면 성경의 원저자, 즉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성경 안에 있는 깊은 뜻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나이, 학력 이런 거 불문하고 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오늘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 첫 구절이 믿어질 때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 믿어지고 풀리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누가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이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죠. 우리를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 왔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노예였지만 우리는 거기서 그래도 고기는 먹었지 않냐,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뭘 기록했죠?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어요. 모세는 이 창세기 누가 기록한 줄 아시죠? 모세가 기록을 했거든요. 이 모세 오경, 창세기를 비롯한 나머지 성경 모세 오경을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은 성경이 없는 시대를 살았죠. 이 계시가 없는 시대를 하나님을 믿고 섬긴 거죠. 모세 때부터 이 성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를, 특별히 이 창세기를 기록하신 목적이 분명하죠.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보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만 믿으니까, 어떤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만 믿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존재, 즉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존귀한 자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 인간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배고프다, 힘들다, 어렵다, 불평하고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재, 즉 우리의 존재,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인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대단한데, 그 창조 전에, 창세기의 창조 전에, 베레시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킴 클라크 교수라고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아주 유명한 교수님께서 2007년도인가요? 하버드 대학교 그 축사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명한 대학의 축사들은 한 번씩 들어볼 만하죠. 어머님께서 매일 아침 문을 나서는 저를 돌려 세워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낮추어 저와 눈을 맞추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클라크, 너는 오늘도 나가서 리더가 되어야 한다. 옳거나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물러서지 말고 어떤 사람도 너를 함부로 대하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군지 늘 기억해라. 그 어머니의 당부로 이 킴 클라크 교수가 자기가 하버드대 총장이 됐다 이런 연설을 쭉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당부를 여러분에게도 해주고 싶고,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당부를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증해주는 이 법은 없죠. 하나님이 성경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창세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재 발견, 곧 자기 자신의 발견입니다. 존재의 반대말이 뭐죠? 다른 말이 뭐죠? 에고라는 단어가 있죠. 에고가 무슨 뜻입니까? 외적인 조건에 비추어진 자기의 모습입니다. 그걸 에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 외적인 조건들로 나를 비추어서 보는 내 모습을 에고라고 그래요. 에고. 즉 돈이나 어떤 성취나 명예 획득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에고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람들이 볼 때 순수하게 오승주로 보는 게 아니고
야, 돈 엄청 많은 오승주, 뭐 사장 오승주, 그죠? 망했으면 망한 오승주. 어떤 이 외적인 요건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나를 내가 볼 때도 나는 왜 이렇게 망해버렸냐? 그러니까 나 자신을 그 세상에서 보는 시각,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보는 것을 에고라 그럽니다. 존재는 그게 아니죠. 존재는 그거하고 다른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신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존귀하게 태어났고 사랑받을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아무리 에고를 위해서 전진을 해도 그 에고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결코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에고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갑니다. 그쵸? 차 뭐 타냐? 집은 몇 평 사냐? 너 직업은 뭐냐? 전부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결코 그 에고를 위해서 전진을 아무리 해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사람만이 우리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냐?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에 물들어 버려서 죄악된 마귀의 종 노릇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인생의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 높은 당신이 우리와 눈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낮은 곳, 이 천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맞추셔서 학교 간 아이 등을 돌로 세워가지고 허리를 숙여서 자세를 낮추어서 아이에게 말한 그 총장의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그리고 세상에 사랑을 베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나의 귀하고 복된 존재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매일 필요 없다고요? 매주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아니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존재이고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 베풀기를 즐기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존재가 확연하게 발견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오늘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다 이런 프레임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틀.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어떤 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우주인들이 이 우주에서 지구 사진을 이렇게 딱 보면 그 경이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다 우주를 갔다 오면 변화된다고 합니다. 우주에 딱 나가서 보면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는 뭐 북한이다, 남한이다, 뭐 이념이다, 뭐 전라도다, 뭐 경상도다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이 우주에 나가면은 그런 경계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저기에는 경계선도 다툼도 서로 다르다고 싸우는 전쟁도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경이로울 뿐이죠. 우리는 사실 저 속에서 그냥 미물일 뿐입니다. 하나의 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주에 나갔다 와보진 않았지만 우주에 갔다 온 우주 이 비행사들은 돌아와서 아주 삶이 다 변화된다고 하죠. 우리는 늘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삽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더욱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데 믿어진다는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믿어져?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솔직히 하나님 계시다는 그 믿음도 은혜이지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옥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치열한 우리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어떤 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올무가 돼서 어떤 이 감옥 같은 옷 같은 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를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나를 이 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이 카사블랑카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이 아주 유명한 스웨덴 출신의 여배우 있죠.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오드리 헵번과 양대 산맥을 이뤘던 아주 유명한 여배우고,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아름다운, 이 오드리 헵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설교에 방해될까봐, 너무 아름다워서 그 잔상이 남을까봐 제가 자료 사진 준비했다가 안 했습니다만은, 유럽에서 히트를 쳤죠. 이미 유럽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당시 최고의 무대였던 할리우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휩쓸었죠.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 결혼을 하고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왜 감췄죠? 자기의 늙어가는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결혼을 수도 없이 실패하고 재혼을 수도 없이 여러 번 했는데 끔찍한 사건을 맞이했죠. 자기 친딸이 새로 재혼했던 아빠를 죽이는 사건도 경험을 했고, 결국 암으로 이렇게 죽게 됐는데,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헐리우드여, 음악이여, 이렇게 황량한가, 이렇게 허무한가. 그리고 죽어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는 평생 뭘 위해서 살았냐면, 이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주는 영광, 인기, 명예. 그래서 사실 다 얻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 인기, 수많은 남자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지 못할 만큼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참 그 공허를 채우지 못했고, 그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이 오드리 헵번 같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더 왕성한 활동을 했죠. 자기의 늙어가는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고. 왜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아프리카 봉사도 가고, 참 그 삶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비브리지를 하는데 사람들이 요즘 주변 본부에서도 그렇고 이 비브리지를 사업처럼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비브리지 잘 되니까 이제 본부에서 뭘 하고 저는 비브리지를 사업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비브리지를 사업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중요한 우리 인재들이,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자기의 존재를 까먹으니까, 자꾸 이 한국이라는,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삶의 틀에 갇혀버리니까, 저 3세계 하루에 1,000원이 없어서, 하루에 500원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성공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3세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우리 삶에 늘 있다는 것을 동반자처럼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비브리지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사업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어떤 프레임에 딱 갇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첫 번째 항목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항목,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틀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창조를 누가 했는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어떤 틀에 갇히죠? 세상 운명, 사주, 팔자, 이 세상, 이 멸망할 세상의 틀에 딱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죠.
자기 업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남기고 자기 업적을 남기는 것은 죄의 본성입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남기고 자기 업적을 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망에 이르면 우리의 이름, 우리의 업적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단 한 가지라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숟가락 한 개라도, 젓가락 한 개라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는 거를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는데 그 틀에 갇혀버리는데 단 한 개라도 우리 이름을 우리가 죽었을 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억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살았던 업적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죠. 프레임에 갇혀서. 그 죄의 본성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단절하는, 이거는 매일 합니다. 매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사인 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인 저에게도 매일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시킵니다. 그런데 매일 말씀이 필요 없다고요? 매일 예배가 필요 없다고요? 매일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 없다고요? 어리석죠.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를 기록한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오늘 적용하기에 딱 맞는 말씀이죠. 이 혼돈과 공허는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 그리고 흑암, 한 묶음이죠. 혼돈과 공허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이 영어로 폼리스죠. 폼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뭔가 형태가 갖춰지기 이전의 상태를 이 혼돈이라고 합니다. 카오스가 아닙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카오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카오스가 아닙니다. 폼리스입니다. 폼이 갖춰지긴 상태를 이 혼돈이라고 그럽니다. 이 혼돈은 이 어떤 단어에 또 나오냐면 욥기 12장 24절에 보면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라는 단어를 하는데, 이 욥이 사용하는데 거기서 거친 들과 이 혼돈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친 들은 광야 아닙니까? 광야. 이 광야와 이 혼돈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폼이 생기기 전에, 형태가 갖춰지기 전에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허는 무엇입니까? 공허는 empty라고 하죠.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영어가 진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빈 공간, 공허, 비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뭘 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는 우린 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흑암은 무엇입니까? 흑암은 물론 사탄, 마귀, 귀신이기도 하지만은 빛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빛이 없으니까 흑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가 흑암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귀신이 있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 인간은 한 줄기 빛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그러죠. 작은 빗줄기 하나만 있어도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빗줄기가 없다는 뜻이 바로 흑암입니다. 그 빗줄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뭘 보고요? 땅을 보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보니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뭐가 없다고요? 빛이 없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람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빛이 사라져버린 흑암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자신들의 환경을 애굽 문명과 비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엄청나게 큰 나라죠, 도시죠. 애굽 문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광야에 무슨 도시가 있습니까? 광야에 무슨 뭐 시스템이 있습니까? 뭐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가나안 가는 길 해서 뭐 8차선, 16차선 도로가 나 있습니까? 길도 없는 것입니다. 뭐 신호등이 있냐? 그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애굽 문명의 좋은 문명에 살다가 광야를 와서 가나안을 가려다 보니 이 사람들이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 문명과 비교하고, 그래서 불신하고 불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깊게 그리고 제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태어났고 종으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430년이면 짧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인간 수명이 80세, 90세, 뭐 그 당시 수명을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었습니다. 그게 흑암이고 그게 혼돈이고 공허 아닙니까? 애굽에서 조금 좋은 시스템에서 잘 먹고 고기 좀 먹고 사는 게 축복입니까? 내세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평생을 이 종 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까? 지금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종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숨겨진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데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계속 흑암과 혼돈, 공허가 깊음 위에 있는 것입니다. 깜깜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외치는 악과 불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떠난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은,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알을 품다는 뜻입니다. 신기하죠? 이 운행이라는 뜻이 이 드라이브하다는 단어가 아니라 알을 품고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완전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이 흑암과 공허, 혼돈이 가득한 땅 위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를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그 인류 역사를 품으셨습니다. 그게 구속사의 시작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를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품어주시다. 저와 여러분을 좀 품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지금 창세기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혼돈, 공허에서도 알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를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죠. 저와 여러분이 가스펠교회 이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죠.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해서 나오셨다고 생각하죠. 완전 착각 아닙니까?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은혜로 자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경험을 은혜라고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 깊어집니다. 놀랍죠? 창조적 역사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어른 목사님들을,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가는데,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뭐 60대 뭐 이렇게 되신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오 목사 때는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이러시더라고요. 참 듣기 싫은 말씀을, 전략적으로 고난을 주신대요. 고난을 그냥 주시면 주셨지 뭐 또 전략적으로 주십니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한두 분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 목사 나이 때는, 이제 개척 이맘때는 하나님이 딱 그에 맞는 고난을 주신다. 안 그러면 네가 평생 그 틀에 갇혀서,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그릇을 키우시려고, 믿음을 키우시려고 반드시 고난을 주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전략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전략적인 고통과 고난을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속으로 제가 돌아오는 길에, 아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고, 제가 지금 생긴 거는 좀 살도 많이 찌고 좀 옷도 좀 한 30만 원짜리 양복 좋은 거 입고 이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뭐 강남에 집에 몇 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입장에서 제 나이 때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무슨 전략적인 고난이냐? 더 이상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또 전략적인 고난이냐? 이렇게 오는 거죠. 아니, 어릴 적부터 고난 속에서 늘 살아온 것 같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고난이 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좀 내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는데 이제 좀 하나님이 고난 좀 치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고난이라니. 그런데 전략적인 고난이라니.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을 완주한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히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과 함께한 사람이 이 믿음을 꼭 완주했더라고요. 가정에 여러분 문제가 없고 자녀도 잘 되면 기도 절대 안 하죠. 기도하십니까? 내 남편이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고 뭐 월급 따박따박 한 돈 1,000만 원씩 들어오고, 그쵸? 인생이 뭐 이렇게 잘 풀릴 수 있어? 잘 풀리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음식도요, 어느 정도 온도가 돼버리면요, 따뜻한 온도가 지속되면 음식은 반드시 썩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음식처럼, 그 썩어버리는 음식처럼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길 원한다면 고난과 동반하는 인생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뜻을 이룰 인생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 고난이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고 잘 믿을 것 같지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어떻게 참습니까? 이 고난 좀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내 멋대로 예수 안 믿고 내 멋대로 살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기축구에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기축구에 가서 축구하시는 아저씨들하고 우리 국가대표 뭐가 신는 뭐 황의조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신는 신발하고 똑같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나 축구화 사왔어 하고 5만 원이야 이렇게 사오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앞에 다 2자나 3자가 붙어야 됩니다. 다 축구화 신을 때 최고급으로 신습니다. 조기축구 아저씨들도. 그런데 실력 차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 제가 제 처남이 국가대표였지 않습니까? 제가 처남하고 1시간을 운동을 같이 못했습니다. 정말요. 1시간 하고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조기축구의 아저씨들이 국가대표 훈련 하루 하면요, 그 다음날 못 일어납니다. 죽도록 합니다. 훈련 양이 다르고 훈련 레벨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슴에 태극기 하나 달려고 그 국가대표가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합니까? 태극기 달았어요. 국가대표 훈련 힘들다고 도망쳐 나온 사람 보셨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왜요? 그 태극기 국가대표의 영광을 다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고난요?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고난쯤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내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욥처럼 내가 정금같이 내가 단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오면 이걸 부르심으로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이 부르심으로 알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섭게 헌신하고 낙관도 아니고 비관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듣고 지속적인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기도죠. 여러분 흔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거봐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받았잖아, 그런 분들은 종교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네가 잘 된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이 와서,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죠.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는 것이 기도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됐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10대들이 부모와 갈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갈등이 언제 해결됩니까? 나이 들면 해결됩니다. 그 10대를 지나서 20대를 지나서 철이 들면 지도 지 자식 낳고 살다 보면 부모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그때 철이 들어서 깨닫습니다. 지도 고난 좀 당해보고 지도 좀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걸 진행되면 깨닫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운행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삶에 운행하고 계시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혼돈, 나의 공허, 그리고 흑암을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올무가 되고 옥이 되어 사로잡힙니다. 거기에 그 혼돈과 공허, 흑암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늘 과거 얘기를 하거나 늘 미래에 대한 허황된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이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오늘이어야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시작이 되죠. 그것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이 으뜸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흑암과 공허, 혼돈과 공허, 흑암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랫동안 올무로 감옥으로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이 선은 우리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이 개입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바보 같아 보이고 멍청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150cm가 조금 넘었다고 하죠. 키가 이렇게 작았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맞고 친구들한테 놀림당하고 자기 존재 이유를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을 하고 감사하든지 자기 인생을 송두리 하나님께 주셔서 근데 고난이 찾아왔죠. 동신 동인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작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인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온 마을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건부 사랑은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할 테니까 하나님 이 정도 해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죠. 다시 말해서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몇 장 읽었냐? 오늘 기도했냐 안 했냐? 뭐 전도했냐 안 했냐? 뭐 몇 명 전도했냐? 그게 아닙니다. 물론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매일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절을 읽어도 성경을 읽지 못해도 기억된 말씀으로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하나님 말해주지 않을까요? 하나님 자랑해주지 않을까요? 전도는 몇 명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몇 명 영접시켰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왜 공허합니까?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무엇이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 쓸모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늘 내가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선을 베풀지 못해서 살아가면 그거 자체가 공허고 흑암이고 혼돈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창세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을 베풀 수 있는 축복된 존재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이 창세기의 여정을 따라가시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처럼, 야곱이 깨달았던 것처럼, 이삭이 깨달았던 것처럼, 요셉이 깨달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인생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참 지식이 되고 우리 인생에, 그리고 그 지식이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리되고,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말씀을 여러 번 주중에 듣고 계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여러 번 들어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건지, 내가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서 여전히 혼돈과 공허,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 깜깜하고 앞길이 안 보이고 더는 참을 수 없다라고 외치는 우리의 악과 불신 속에 혹시 있진 않는지, 그런 나를 선택하셔서 창조주신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을, 내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을, 공허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살리러 오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원망스럽고 내 환경이 싫다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뿐, 내가 영광 돌릴 뿐, 내가 정말 온전히 섬겨야 될 내 삶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으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빛날 수가 없고, 다른 곳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귀하다는 걸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말씀 앞에 가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놀라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참 좋은 그런 그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대학 때, 청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 시간 함께 이 고백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대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대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것을, 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인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저희가 모르고 혼돈과 공허, 흑암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깜깜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외치는 우리들의 악과 불신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를 선택하셔서 매일 창조 주신 하나님이 내게 낮아지신 것을 기억합니다. 흑암과 혼돈 중에 있는 나를, 공허 가운데 빠져 있는 나를 살리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길 원합니다. 내 삶이 원망스럽고 내 환경이 싫다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운행하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매일 모시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복된 인생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터전에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회복하고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하늘의 신령한 복임을 깨달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구원의 소식이 우리 여러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보길 원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들의 가정과 현장,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